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때 가장 아름답다. 선교사 귀환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화드 박서연 자매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부산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이제 귀환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선교 사업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 사업 경험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제 청소년 시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교회는 좋아하지만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사람, 친구, 행사들을 좋아하는 저에게 교회는 좋은 곳이었지만 복음에 대해 그다지 배우고 싶지 않았고 신이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선교 사업 또한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선교 사업을 단지 재밌는 여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한국 대학 문화에 빠져들어갈 때쯤 저는 제가 정말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20년 동안 다닌 이 교회가 대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종교교육원 강의를 듣게 되었고 저는 점차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을 단순한 여행보다는 더 깊게 여기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선교 사업을 나갈 때 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큰 두 가지 계명을 배우기 위한 세 가지 목표들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둘째,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셋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 선교 사업을 했을 때 저에게 부어졌던 축복을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더 하더라도 결국 모든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는 문장으로 향합니다. 선교 사업 기간의 기적과 경험을 통해 저는 이 원리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 개개인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물문경을 다 읽지도 못한 채 선교 사업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칠 지식이 제 머릿속에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지역에서 성경 공부 클럽을 만들었는데 회원분들과 가르치는 친구분들과 함께 매주 성경 한 장을 찬찬히 같이 읽으며 질문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모임이었습니다. 하루는 이번 주에 읽을 장을 예습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복음 자료실을 열심히 찾아봐도 동료 선교사들에게 물어봐도 그 해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하고 그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한 자매님께서 저에게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 순간 한 해석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고 저는 그 생각을 조심스럽지만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그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과 구약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를 잘 모르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임 후에 다른 선교사가 저에게 그 내용을 찾아보내주었고 그것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신이었고 제 노력을 증대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훌륭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 주만 3명의 사람들이 저희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거나 저희의 메시지를 듣기 싫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분들의 선택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냥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 기분으로는 행복하게 선교 사업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해서 무릎을 꿇고 진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메시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모른 채 켠 메시지는 제 귀환한 전 동반자가 보낸 경전 구절이었습니다. 그것은 힐라멘서 10장 3에서 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같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니파임 백성들의 간악함 곧 그들의 은밀한 어둠의 일과 그들의 살인함과 그들의 약탈함과 온갖 불의로 인하여 많이 의기소침하여 그가 이같이 그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니파이야 내가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내게 준 말을 내가 어떻게 지치지 아니하고 이 백성에게 선포하였는지 내가 보았음이라.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뜻을 구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을 구하였도다. 이제 내가 그처럼 지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였은즉 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복주어 너로 말과 행실에 신앙과 행위에 능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 말을 좋다 모든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
이는 내가 내 뜻에 반하는 것을 강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저를 위로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구절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과 온갖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졌던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회개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선교 사업 동안 제 자신, 주변 사람들, 제가 가르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영어는 배울 거지만 본인은 평생 무교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은 믿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그분께 최선을 다했고 교회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한 번은 와드 활동에 그 자매님께서 오셨었는데 그 후 자매님께서는 교회 회원분들과 따뜻한 분위기가 좋다며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다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에 대해 가르쳐 드렸을 때 먼저 기도해봐도 괜찮냐고 하셨고 가족들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셨으며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가는 마지막 안식일 날 처음으로 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이 변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정말 큰 성신을 느끼고 행복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사람은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진다면 가장 행복하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선교사도 사람입니다. 적어도 제 선교 사업은 굉장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선교사임에도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었고 가끔은 신앙의 의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 동반자들과 정말 즐거웠고 다행히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주어졌던 부름과 일에 부담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집에 돌아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 하시는 말씀, 하실 말씀 모두를 믿는 것이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의문이 있을 때 인내로서 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했다고 해서 신앙이 항상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귀환하고 많이 게을러져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 사업 동안 배운 근본적인 것들은 제 신앙이 떨어져도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지만 결혼과 영원한 가족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동반자와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저희는 더 돈독해졌고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희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다른 동반자들과도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상처받지 않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오히려 더 발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 사업에서 동반자 관계는 나중에 결혼 생활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 훌륭한 가족들을 만나고 그들 속에 있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중심에 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금 깨닫고 나중에 그런 가정을 소망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선교 사업의 축복은 정말 하루 종일 말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훌륭한 회원들의 모범을 보며 앞으로 내가 어떤 회원이 되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분들에게서 배울 기회,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만나려 하지도 않았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며 편견을 깨버릴 기회가 존재합니다. 선교 사업은 쉽지 않았지만 너무 행복했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시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귀환 후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며 정말 다시 선교 사업을 하는 기분입니다. 조금 달라도 여전히 성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시간을 선교 사업에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매일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하는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정말 선교 사업 전의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변화입니다. 힌클리 회장님의 말씀 하나를 인용하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교리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것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 원리대로 살아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그것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의 작은 의무는 제가 인생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장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다면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두 우리를 위해 준비된 훌륭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물문경과 이 교회는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간증을 갖기 위해 제 1년 반을 바쳤기에 이는 정말 소중한 원리이고 우리를 바꿀 것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2023년 9월 10일 경기 스테이크 대회 1호 총회 분당 와드 박서연 자매